축복합니다. 설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설날이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옛날의 설날과 지금의 설날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권력을 잡고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을 많이 쌓고 자식이 많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롯한 동양에서는 오복이라고 해서 5가지 복을 말합니다. 첫째는 수, 오래 사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둘째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력, 육체가 강건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넷째는 유호덕입니다. 덕을 갖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명대로 살다가 보기 좋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9988234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성공과 실패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은 큰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땀을 흘리며 김을 메고 농가 밭을 가꾸어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나 가정,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자손의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은 여러 가지 복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5가지가 아니라 무려 10가지 이상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성하는 복, 창대케 되는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환난에서 벗어나는 복, 구원의 복, 평강의 복, 제사함의 복, 그리고 장수의 복, 물질의 복, 영생의 복, 근심 없는 복, 아내의 복, 이런 많은 복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4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두 번째는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했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네 번째는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을 받을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거슬리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노하게 할까 하며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죄악을 멀리함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강팍한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고집을 피우고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그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4절입니다. 잠언 28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시편 115편 13절입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두려워할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흔히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말을 두려워합니다. 또 민주사회에서는 소위 여론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까지 보십니다. 사람은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살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 배후에 숨어있는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은 겉만 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은밀한 일까지 살펴보시고 모든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알려질 것은 알리게 하십니다.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소곤소곤하는 그런 말도 집 위에서 다른 사람이 다 듣게 전파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시기해서 멀리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형들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던 중에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양을 잡아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 그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슬픈 납치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야곱은 그 옷을 보더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잡아먹혔구나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은밀한 가운데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애굽의 궁중 앞에서 환하게 그들이 속인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받는 사람은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쉽게 말해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도 복받을 말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에게 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비를 건다든지 남을 비난한다든지 악담을 한다든지 중상모략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남을 속인다든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간사한 말,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선한 말하며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자신도 복을 받습니다. 잠언 18장 20절입니다. 잠언 18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은 자신이 한 말대로 대가를 받습니다. 또 우리 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한국말에만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헐뜯기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권준수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헐뜯기 문화가 있는데 이것은 남을 인정하지 않은 고질적인 풍토에 경쟁심을 합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불안장애 중 평등 강박장애라는 하나의 정신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헐뜯다 보면은 모두에게 손해가 되면서 결국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국회의원 선거, 여러 선거를 할 때를 보면은 서로 깎아내리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서로 좋은 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나쁜 점을 얘기해서 부정적인 문화만 형성되는 것입니다. 말을 먼저 고쳐야 습관도 고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죽는다고 말을 많이 하니까 결국 죽게 됩니다. 부지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쓴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도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다른 사람에게 꼭 덕을 끼치는 말, 좋은 말,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부속병원에는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소아신경외과 과장인 벤 카슨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4살짜리 악성 뇌암 환자와 만성 뇌염으로 하루 120번 발작을 일으키던 아이를 수술하여 완치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어서 태어난 3쌍둥이를 성공적으로 분리하는 데 성공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벤 카슨을 가리켜서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의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사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주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8살 때 부모가 이혼하여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려 싸움질만 했습니다.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맨날 꼴찌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날과 같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형편없는 아들의 귓가에 항상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너는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결심을 해봐. 계속해서 이러한 위로를 듣고 자라난 그는 어느 날 정말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성적이 올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미시간 대학 의대에 합격해서 신의 손이란 별명을 붙을 정도로 유명한 의사가 된 것입니다. 후에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세계적인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의 배후에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말을 들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도 오면은 그 사람을 성공하게 하는 말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말, 저 말 그냥 오고 나오는 대로 내뱉지 마시고 말을 골라가면서 해 가야 합니다. 절대로 악한 말,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그런 말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행복한 말,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 도움을 주는 말,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축복받은 사람은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말도 중요하지만은 행동도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만 선하게 할 것이 아니라 행동도 선하게 해야 합니다. 선행이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착한 행동을 말합니다. 의로운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화평을 따를지어다 라고 했는데 쓸데없이 싸우거나 다투거나 분쟁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면 서로 망합니다. 싸워서는 안 됩니다. 평화로운 가운데 발전과 성장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대에서 복을 받고 또 손자 손녀에게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후손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행을 갚아주십니다. 큰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와 평강이 따라옵니다. 선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기쁘게 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행동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미국의 백만장자 강철 왕인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카네기의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산울림의 법칙을 잘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야 하고 외치면은 산도 똑같이 야 하고 대답합니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라고 외치면은 산울림도 나는 너를 좋아한다고 응답합니다. 외치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 산울림입니다. 카네기는 이 법칙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직업을 주었고 각자 저금 통장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의 부의 목적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재산이 점점 쌓여서 그는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왕 포드도 이 산울림의 법칙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사업의 목적은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업 목적은 바로 그런 목적이었는데 그는 연구를 거듭한 끝에 미국의 시민의 발에 그 값싼 바퀴를 달아주겠다는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이 그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산울림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백만장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주면은 축복이 돌아옵니다. 남에게 행복하게 하면 자기도 행복하게 되고 남을 성공시키면은 자기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쟁 있는 곳에 개입하셔서 그 사람 가운데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분쟁 있는 곳에 가서 싸움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면은 그 어려운 환경을 평화로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입니다. 서로 평화하고 협상하고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복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16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의인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야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의를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이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철학자인 몽테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고 노동은 땅에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축복은 하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잘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주시려면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교만에 빠져서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셔서 더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받는 기업, 성공하는 기업으로 발전하려면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시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뛰면서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또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부와 영광이 나타납니다. 형통케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유업을 받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떠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됩니다. 필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원한을 갚아주시고 병도 고쳐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성도들 다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손들을 위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내 신앙의 유산이 나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다음 세대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축복받을 만한 말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이 네 가지만 잘 지킨다면 그 순간부터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 다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6년도를 또 이렇게 맞이하게 해주셨고 이제 설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손자 손녀들까지도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